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21회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주의 안식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으면서 또한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온 세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치 톱니바퀴에 끼어있는 바퀴처럼 서로 온 세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더욱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웃 간의 관계와 또한 우리가 서로 침묵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이런 사회가 더욱 기대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다른 때보다 좀 형편이 있어가지고 조금 저녁 시간에 미국에서 저녁 시간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그 26일 일요일이 아침 부분이 되겠죠. 바로 이 세계는 요란하지만은 미국에서는 6월 25일입니다. 바로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전쟁이 있은 지가 7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이런 유교를 통해서 이 전쟁에 우리 한국 민족은 전쟁을 극복하여서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한 이런 전쟁 중에 있는 걸 생각해 볼 때 전쟁의 쓰라림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25일 72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그 시작할 때는 우리 한국도 참 가난한 나라고 또한 북한보다도 못 사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 선진국 대열에 선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됐고 우리 사회를 더욱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현 사회와 또한 우리 개인과 우리 이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영광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찬양을 듣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변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네, 요즘에 계속 계시록, 요한계시록 예언서를 시작한 둘째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계시록 1장의 서론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나오는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예언 계시를 그대로 읽으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그 지시에 의하여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요한은 7 교회의 편지를 계시받은 것을 그대로 보내면서 7 교회가 서로 공유하면서 이 말씀들을 다 회람하면서 살피고 연구하였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역사적인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같이 숙지해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은 7 교회에 보내주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문자적인 해석보다도 그 주어진 영감적인 예언적인 내용의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훈과 권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의 특징은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각 교회마다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믿음에 대한 칭찬과 또한 교회의 잘못을 책망한 일과 또한 교회의 열렬하고 동정과 권위에 찬 그 권면의 말씀, 또 교회가 필요한 그 경고들, 또한 사명의 주의를 촉구하는 가장 엄숙한 권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숙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승리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약속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에 보내는 이 기별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7교회는 사실은 80km 안에 다 서로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내용들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7교회는 바로 에베소와 서머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또한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공업과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또한 사대와 버가모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면서 또한 버가모 왕국의 수도이고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의 그 예배소나 이런 교회들은 많이 폐허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예배소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일어난 일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준 책이기 때문에 7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7교회에 보내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의 시대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부터 세상 끝까지에 일어날 각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하면서 그 특징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바로 예배소 7교회에 대해서 7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백성들에게 처할 그 내용의 교훈을 본받아서 7가지의 형태를 우리는 교훈을 삼아서 그 예언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를 들면 구약의 다니엘서의 2장에 나오는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신상을 보여주어서 그 큰 신상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의 왕국을 상징한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죠. 큰 신상이 이 세상 끝날까지의 그 역사를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내용을 볼 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역사적인 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7교회에 보내는 권면이나 7인이나 7나팔도 바로 그 기록자의 그 시대로부터 세상 끝까지의 각 시대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의 것을 왜 지나간 역사를 배우는 것은 바로 앞으로 이 시대적인 시대를 대표하기 때문에 7부분으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은 아주 합당하고 자연스러운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소 보내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바로 시대의 사도 시대의 초기 교회 시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시대, 바로 사도 시대, 예수님께서 침례를 AD 27년에 받으시고 공생애에 AD 31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생애를 통해서 그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다음에 초대 사도 교회를 이끌어왔던 그 시대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2장 1절을 지금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보도록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바로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그 이가 누굽니까? 바로 지금 현재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7 금촛대, 바로 성소, 지성소,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볼 때 얼마나 그 장면이 놀라웠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요한을 사랑하는 제자로 부르시고 사랑하는 제자의 그 별명으로서 요한이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생각해 보면서 하늘 지성소에서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참 감개무량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고대 소아시아의 유명한 도시인데 여기에는 국제무역항이고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는 원형 극장이 있고 24,50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좌석이 있습니다. 이 원형 극장은 그렇게 컸어요. 또 두라노 서원 자리에 알려진 지금의 셀루스 도서관이 있고 또한 그것은 문화적으로도 볼 때 대규모의 목욕탕과 수세식이 화장실이 수세식이 되어 있고 이 에베소 지역은 이렇게 유명하고 참 그런 곳이었지만 지금 상태는 현 시대에는 폐허가 된 상태죠. 바로 에베소의 뜻은 바람직하다, 부러워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또한 인내를 칭찬을 하셨죠. 또한 그러나 그 첫사랑을 버린 그런 책망의 말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고하시죠. 2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약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거짓된 것을 거짓되다고 말한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잘못된 오류를 잘못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왜 상대방의 체면을 봐야 되고 또한 그 사람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의 그 특징은 그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이죠. 또한 인내와 수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 악한 건 악하다고 하고 올바로 정직한 일을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 당시에는 영주주의 사상이 많이 번지고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라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말하기 싫어하는 그 시대에 영지주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영과 영적인과 육이 혼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은 영과 영 이원론 사상을 갖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함으로써 예수님의 선제성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그 시대가 바로 영지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이거는 성육신 돼서 승천하신 것이죠.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이원론 사상이에요. 영과 육은 혼합할 수 없고 한 사람이 가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은 절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격이나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100년까지의 그런 사상이 잔재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던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핍박의 기간도 아주 심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 제국이나 또한 그 예수님을 사형자로 보기 때문에, 죄인으로 사형을 당한 죄수로 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핍박을 맞이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힘이 들어서 제자들이 거의 죽음을 맞이했죠. AD 97년, 99년 그 전까지, 그 전에는 모두 다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고 오로지 요한만이 살아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1세기 동안에는, 1세기, 2세기 동안에는 순교의 시간이고, 그런 핍박의 시간에 더욱더 신앙은 올바로 굳건한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 그래서 칭찬을 받은 것이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또 책망을 또 받은 일이 있을까요?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바로 핍박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처음에 믿음은 그 은혜들에게 강했지만 거짓 교리를 거절하는데 자랑스러웠지만은, 그런 원칙적인 것은 잘했지만은 사랑을,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하는 사랑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할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그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열정과 순수한 헌신과 이런 것이 점점점 예수님께서 재림이 멀어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런 사랑이 멀어지고 게을러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지키라. 그래서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면의 말씀은 다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에베소의 역사적인 고찰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게 예언이고 권면이고 책망이고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엄숙한
선언인 것입니다. 회개하여 우리가 신앙을 처음 하실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처음에 결심한 그 행위, 그게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정한 예수님을 100% 따르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보상은 또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회개치 아니하고 또한 그걸 무시하는 행위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을 때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바로 내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볼 수 없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결점이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칭찬을 하고 어떤 면에서 상급이 주어졌는가를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렇게 결점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지만은 칭찬의 말씀은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제가 영주주의 사상을 얘기를 했죠. 이원론 사상. 그런 사상에서 헤어날 수 있는 초대 교회의 그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바로 그의 가르침에 올바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심에 올바로 신앙을 시작을 하여서 그 행위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그거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에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니골라당 하면은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책망을 한 후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훈을 받는 자들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은 바로 이스라엘을 배독해 한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은 세상과 타협하고 이 니골라당의 이 행위, 바로 발람의 교훈에 이거 다 이 세상과 타협하고 배독해 한 선지자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 니골라당과 똑같은 것으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뜻은 정복하다. 헬라어의 니카오라우스라는 합성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백성들을 정복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혹의 길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세상과 타협하는 정신, 바로 그것을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꼭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것은 우리에게도 미래에 있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거짓 행위, 바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보면은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멸시하고 간음과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것을 먹는 것과 또한 쾌락주의와 또한 영지주의의 일파와 거룩한 주요 핵심은 니골라당의 그 핵심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이 없애고 또 세상과 교회 차이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해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구분을 못하게 하는 혼잡해 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바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일에서 헤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이나 다 먹어도 좋다. 또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이니 그건 안 해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시 생각지 않고 괜찮다, 구약이다, 또 아무거나 먹어도 좋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음식을 먹고 또한 올바른 신앙심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할 일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니콜라 당에 속하지 않는 것, 영주주의 사상, 바로 이 세상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원론 사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사업체를 결정합니까? 아무거나 사고 아무거나 물건이나 사고, 또한 경제적인 것도 손실도 잘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또 결혼들을 좀 하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결혼을 할 때 여러분의 자녀와 또한 이게 아무나 선택을 하고 아무나 얼굴만 보고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사업체를 선택할 때든지 배우자를 선택할 때든지 우리는 심사숙고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우리의 종교심을 갖는 것, 심사숙고하여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사업체가는 경제적으로 망하면 또한 우리는 다시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심을 잘못 선택을 한다면은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들이 오늘날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종교를 선택하는 일이라든지 그 이외에 이 세상의 것들도 중요시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연구하고 또한 심사숙고하여서 선택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이 끝부분이 다르다라는 사전의 뜻이죠. 끝부분이 다르다. 우리가 기독교 종교인으로서의 이단은 무엇입니까? 나와 같지 않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단입니까? 아니면 우리 제도와 맞지 않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단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단입니까? 이단 단체고 개인이 이단입니까? 분명히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이단설은 어느 개인이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지주의 사상을 또한 이원론 사상, 또한 진화론, 또한 그 외에 여러 가지 학설들은 개인이 그런 학설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개인보다는 어느 그 단체가 잘못 전해준 그 학설이 바로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은 실수가 있고 잘못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잘못 연구한 것으로 인하여 제도화하여서 많은 무리가 단체로 그것을 따를 때, 잘못된 것을 따를 때 바로 그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바로 이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성경 말씀이 그 이단을 측정하는데 첫 번째 헌법이 되겠죠. 첫 번째 그 기준이 되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에 보면은 성령이 7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이 바로 성령이 귀 있는 자, 영적인 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기가 좀 할자가 잘못됐지만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대로 순종을 할 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바로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상급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초기교회, 초대교회, 바로 에베소 교회, 또한 초기교회, 사도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거는 어느 한 그 교회가 아니고 그 사도교회의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기 시대, 사도교회 시대, 그 교훈을 우리는 받아서 그 사도교회의 초기에 거짓 가르침이 이렇게 흥행했을 때 이 사도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그 초대교회의 그 가르침은 바로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초대교회의 그 신자들과 같이 마지막 말세에 당해올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에 나오는 확실성을 그대로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교회에서 오늘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